벌써 수개월이 됐는데요. 어떤 청년이 한 밤에 찾아왔어요. 검정색 모자를 푹 들러쓰고, 이 청년은 아니에요. 이 청년은 그냥 모자 모델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모자를 푹 들러쓰고 한 청년이 한 저녁 9시쯤에 교회로 온 거예요. 보통 제가 10시쯤 퇴근하는데 밤 9시쯤 와가지고 뭐 별 얘기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잠깐 기도하니 또 피아노를 한참 쳐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쑥 갔어요. 이거를 며칠을 한 거예요. 며칠을 이 청년이. 그래서 9시만 되면 이 청년이 또 올란가 말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전히 며칠을 이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은 상담할 것이 있대요.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의 카드 이거를 딱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자기 뒷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더니 송구영신 때 뽑은 카드라고, 그러면서 이 카드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 게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나의 삶은 항상 기뻐할 만한 삶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매우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제가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이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청년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또 답이 있나 그 답을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도 늘 승승장구하고 활기찬 모습을 살기 원합니다. 사업장에서도요, 손님과 주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해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늘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소원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신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런 삶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말씀하시지만 항상 기뻐할 만한 삶이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고요, 답답함이 더 많고요, 아픔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기도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새벽예배 어쩌다가 새벽예배 한번 가볼까 해도 얼마나 졸린지. 어쩌면 새벽예배 좀 가면 더 졸려요. 그냥 하루가. 목회자로 있으면서요, 가장 자괴감이 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계에 가보면 저를 자괴감을 듣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하시고 성장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365일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해 주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본받아서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난 안 되겠구나. 난 안 되네. 난 안 되네. 난 안 될 목회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먼저 확 들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 들을 때마다 나도 저런 간증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이고 나는 저런 간증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십니까? 또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할 일보다 짜증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나마 주일에 감사 봉투라도 하나 좀 꺼내 들고 주섬주섬 뭐 감사 뭐 제목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드디어 한두 개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거지. 평소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줄부터 그 힌트가 등장합니다. 먼저 19절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시작. 네,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첫 번째 불 끄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불 끄지 말라.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그 성령의 열정에 찬물 끼얹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지도하실 때 그거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찬송을 할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너무 많이 성령을 소멸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먼저 이 감동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도 감동하신 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 성령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야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항상 내가 앉아 있으니 성령께서 앉으실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떠나시고 소멸하는 겁니다. 장로교 교인들은요, 예정서를 너무도 신봉한 나머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너무도 확고하게 믿은 나머지 믿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주일에 교회 간다니까. 나 성경도 읽어. 기도도 해. 이봐, 나 명절인데도 내가 시골 가서 교회 가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무모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도대체 이 무모한 믿음 도대체 누가 심어준 거죠? 성령께 앉을 자리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성령님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마치 목줄이라도 탁 매놓은 것처럼 나무에 묶어놓고 성령님 거기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내가 잠깐 갔다 올게. 도대체 이런 믿음의 자세를 어디서 도대체 가져온 겁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에 하늘에 신령한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까? 두 번째는요,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찮게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하찮게 여긴다. 또 무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만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은 달라, 이런 태도를 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해 주셔요. 여러분, 여기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라고 하는 이것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교육해요? 왜 책망해요? 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왜요? 행함을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행함. 너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기를 바란다면 굳이 교훈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책망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바르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교육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지 뭘 교육하고 책망을 하냐고요. 그러나 조금 더 움직여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자,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분됨을 말하는 겁니다. 구분됨. 거룩은 구분됨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구분됨이다. 다시 한번. 거룩은 구분됨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확연하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분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말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가치관도 똑같아. 말도 똑같아. 행동도 똑같아.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말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교훈도 하는 거고 책망도 하는 거고 바르게도 하는 거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닮으라고.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이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구분해요. 그것을요, 순수한 어린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요, 더 좋은 것 주면 금방 버리고 그거 받습니다. 두 손을 안 갖고 있어요. 더 좋은 거 오면 얼른 버리고 얼른 새 거 해요.
그러나 오염된 어른들은 항상 둘 다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주어도 나쁜 것을 잘 버리기 싫어해요. 마치 이것처럼요. 하나, 둘, 세 개. 아이, 그만 먹어라. 터지겠다. 그게 또 넣으려고 그래. 또 하나 들고 이제 가죠, 이제. 아, 이렇다니까요. 이 다람쥐처럼 말이죠. 욕심이 이렇다니까, 욕심이.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영생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아직도 움켜잡고 계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곧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가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